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 찬송가 308장 찬송가 3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네
지켜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 받으리. 무서운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 받으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권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나 그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 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통합찬송가 394장이 있습니다. 3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목숨이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고 올라가 목숨이 같이 주와 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와 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달려가 비고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와 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목숨이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숨이 같이 주와 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 존귀함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화평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온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박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귀를 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말씀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손들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절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에 아버지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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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는 오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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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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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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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의 생명을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옛날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따뜻하기 원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 난로를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뭐라고 합니까? 젊어서 고생은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서 합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예레미야서의 3장 27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젊고 힘이 있을 때에 훈련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훈련만 받습니까?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 젊어서 그렇습니다. 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직 준비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또 그 모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많은 훈련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서 나중에 보니 그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루어졌던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훈련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훈련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훈련은 바로 고난의 훈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참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형들로부터 미움과 소외함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또 이방으로 가서는 종살이를 살게 되어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옥살이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건만 회복되었을 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그는 그 삶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삶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도 커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 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고난의 역사를 겪다 보니까 뒤돌아보니 어디 와 있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받을 때에는 왜 받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래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끝에는 항상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그 말은 진리와도 같습니다. 고난을 우리는 귀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일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자원해서라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어려움, 이 고난이 참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 같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만약에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있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그 형들, 그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 가만히 한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고난을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고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절대 애굽에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요셉이 야곱에게 아들이 우리 맨날 요셉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던 맨날 어렸을 때 찬양 안 하셨나요? 예,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데 뭐가 그렇게 이쁩니까? 그런데 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난 요때까지만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하나 더 낳았지만 요때까지는 유일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얘기로 하면요 편애를 한 거예요. 우리 얘기로 하면 정말 편애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요셉을 야곱이 떠나보낸다?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또 훈련되어지고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에 갇히면서 그 모든 고난의 훈련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총리의 자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애굽에 가서 인정받다가 갑자기 총리가 됐으면 그에게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요. 왕의 감옥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정치하다가 깜빵에 갇힌 사람들 몇 년 후에 나오면 다시 정치하고 있더라고요. 요 애굽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다시 복귀되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손을 거쳤습니까? 요셉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 내가 뭐 할 때? 옥에 갇혀서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겼던 사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요. 그 모든 일을 잘 이룰 때 쉽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과 이 혼란과 이 괴로움의 고난들은 우리가 받을 영광보다
크지 않기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환난에 이 경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이루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겐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없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박해가 있대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박해가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뭐 한 겁니까?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이 없다? 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받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금은보화 재물보다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훈련은 또한 섬김의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간 이유는요,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돌아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가서 네가 먹을 것도 좀 가지고 가고 해서 형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잘 섬기고 와라. 왜 형들에게 자꾸 미움을 사니까 야, 좀 가서 형들에게 좀 뭐 하고 와라? 잘 섬겨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의해서 섬기러 갔던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이방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섬기러 갔다. 자, 우리말로 하면요, 형들 섬기러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뭐합니까?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을 열심히 섬겼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참, 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면 뭐 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냥 갇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전옥과 죄수들을 섬겼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옥에 있는 것 일을 맡으면서 다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니까 형들을 섬기다가 팔려가고, 주인을 섬기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가고, 옥에서도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예,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왕을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은요, 섬김으로 이어지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섬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셉은 원래부터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섬기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세의 나이인데, 요셉에게는요, 야곱이 언제나 우리로 말로 하면 색동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을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해드리면요, 여러분,
고운 옷이 일하기 편한 옷일까요? 어려운 옷일까요? 제가 예전에요. 이제 무슨 김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몇백 포기를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땐 저희 교회에서 그랬어요. 근데 막 그 김장하고 뭐하고 왔는데 한 분을 보면서 저분이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솔직히 있어요. 왜냐면 딱 오셨는데 손가락이 이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왜 온갖 것들이 막 곰돌이도 붙어 있고 별도 붙어 있고 희한한 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손가락을 가지고는 한국 좀 이상한가요? 그 손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기가 불편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이 당시에 색동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고운 옷이어서 찢어지기 쉽고 색깔을 입혔기 때문에 상하기 쉽어서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요셉은요. 집에서 색동옷을 입고 자랐다는 얘기 뭐냐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일이라고는 그쵸? 이 손가락 가지고 나 일할 수 있어요. 요거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잘 섬기네, 일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아무리 잘 봐줘도 요셉은요 일을 잘 배웠던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랬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이 모든 일에 섬길 때 모두 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섬기는 자의 훈련을 계속 통해서 섬기는 법, 섬겨야 어떻게 섬기는지를 계속 어떻게 해요? 훈련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섬겨야 주인의 마음이 흡족할까요? 지 마음대로 이상하게 요런 거 한다고 주인이 야, 너 일 잘한다 하겠습니까? 맞죠?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잘 섬기니까 그 오히려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함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누굴 섬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섬김의 훈련이더라고요. 목사님 짜증나 죽겠는데 화나 죽겠는데 그놈의 인간을 확 그냥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뭘 섬깁니까? 요거는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목사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뭘 섬깁니까? 섬기기는 그냥 지나갈 때 뒤통수 한 대 때리고 가야지. 요건 뭐가 안 된 겁니까? 뭐가 섬김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섬김을 아는 사람이 되니까 보디발도 쓴 거고요. 그 옥의 간수도 야, 제가 잘하는구나 갖다 쓰는 거고요. 왕이 꿈 하나 해석했다고 계속 총리에 올려서 끝까지 올렸겠습니까? 야, 올려보니까 일을 잘합니다. 잘 섬깁니다. 누구를요? 왕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을 잘 섬깁니다. 야, 저런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 높이 들어 쓰는 겁니다. 섬김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을요, 하나님은 높이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섬김으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섬김의 훈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섬김의 훈련입니다. 섬길 만한 사람만 섬기고 싶은 사람만 보고 섬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은 어느 자리에서든 누구에게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에 그냥 육체적인 방종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기려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섬기려면 내가 우선일까요? 상대방이 우선일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냐면 형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나를 팔아먹은 형들. 다들 마음이 좋으셔서 형들 그러시지만 뭐한 형들입니까? 나를 팔아먹어서 이 지질이 고생을 다 겪게 한 그 형들.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도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얘기 뭐냐면요. 나를 먼저 본 게 아니라 형들을 먼저 보고 있죠. 근심하는 형들. 한탄하며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요 한탄하며 근심하고 있는 형들을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섬기는 자의 훈련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훈련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함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섬김이 온전히 되어질 때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주님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에서는 내가 가장 먼저 믿어갖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뭐 하려고요? 그쵸, 그 가정을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살아있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을 만드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셉이 받은 훈련은 절제의 훈련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는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자신을 철저히 절제할 수 있는 만큼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당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섬기고자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형들에 대해서 전혀 복수나 보복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절제함을 갖고 훈련받은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감정을 폭발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절제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분노를 견딜 수 없어서 이를 그르치고 잘못되게 만들어진다면 온전히 쓰임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에든지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으로? 인내로 맺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 식욕과 무욕과 과시욕과 정욕과 이기심을 주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데는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이제 이렇게 좀 더워지면 가끔 생각이 나요. 이렇게 더워지다가 갑자기, 저희 아는 듯이 이러다가 갑자기 여름 아닙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좋아하시는 잘 드시는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요때 이제 심어갖고 막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때가 왜 기억이 나냐면, 이제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 그 옥수수를 심어갖고 밭에 간 적이 몇 번 많아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가자 그러면 가야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만지고 이제 좀 잘 익은 것들 이렇게 따갖고 먹자는데, 어이가 크게 열렸는 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잡아갖고 따려고 그랬더니 어머니 그거 따지 말래요. 그리고 왜 따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 익은 것 같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궁금해갖고요, 어머니 저쪽으로 갔는데 몰래 땄어요. 궁금한 거 뭐지? 이거 따갖고 딱 열었는데, 어라? 딱 알이 3개만 딱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되고 3개만 딸랑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걸릴까봐 저 멀리 잽싸게 던졌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잽싸게 던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는 열매도 안 맺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얼마나 뚱얼거리는지 몰라요. 열매가 있으면 제가 이거 땄는데 있네요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기다리지 않으면 결실이 알알이 차질 않는구나. 아무리 그럴듯해도 뭐 할 때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뭔가 이루어져서 잘 되는 것 같아도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죠.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가 아파서 약을 먹어도요, 약발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죠. 제가 그런 분 만난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을 먹더니 10분 후에 약발이 안 듣는 것 같아. 다른 약 또 드시더라고요. 저러다 큰일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몇 시간 후에 힘들어 죽겠다고 막 골골 대시더라고요. 왜요? 아니, 약을 먹었으면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약을 베풀었어요. 치유의 약을 베풀었어요. 그럼 뭐 할 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줘야 돼요?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옆에 가서 어디 쿡쿡 찌르면서 왜 안 변하냐? 왜 안 변하냐? 왜 안 변하냐?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더 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뭐 하고 싶습니까? 찔러보고 싶어요. 궁금하잖아요. 따보고 싶어요. 왜요? 그런데 뭐 해야 합니까? 절제하셔야 돼요. 이게 절제의 훈련이라고요.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갖고 승리관을 갖고 싶은 사람도 뭐합니까? 절제합니다. 제가 한 운동하는 친구인데 정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몸이 되게 좋아요. 운동도 잘하고 이제 시합을 나가서 계속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맨날 짜고 매운 건 절대 안 먹고요. 맨날 싱거운 것만 먹고요. 탄산 들어간 음료는 절대 입에도 대질 않습니다.
시원한 것도 잘 안 먹어요. 저는 운동선수가 시원한 물 안 마시는 거 거의 처음 봤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그렇게 그런 거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합날을 기다린대요. 와, 시합날 메달을 따느냐고 그러냐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기다렸더니 시합이 끝나고 나면 그날 딱 하루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자기는 맵고 짠 라면을 가장 좋아한대요. 그리고 콜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날은 맵고 짠 라면을 끓인 데다가 콜라를 딱 먹는데 시합이 끝나면 그거 먹을 그 시간만 기다린대요. 뭐 하려고요? 그거 먹으려고. 근데 그걸 왜 참습니까? 시합 나가서 메달 하나 더 따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참는데요. 자기는 시합날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진대요. 그걸 먹을 수 있어서. 제가 그 말 듣다가요. 야,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이다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절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 메달 하나 따려고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잘 절제하고 계시죠? 얼마나 참고 있고 얼마나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이 고난과 섬김과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의 구원, 그 모든 가정을 살리고 애굽을 살렸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고난과 섬김과 절제 훈련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는, 내 이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훈련이 되어진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맡았을 때 같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에 쓰임받는 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 예수 오 주여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이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하여 누구자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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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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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기자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도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보내주셨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의 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라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짐으로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대로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친히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훈련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